안녕하세요. 5월 31일,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새 능력과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41장, 새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십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신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침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도착했어요.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왜 불렀냐? 그랬더니 고넬료가 하나님의 환상 중에 당신을 불러오라 그래서 당신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자기 집안 식구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고 베드로가 3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이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게 얼굴 이런 걸 뿐만 아니라 외모라는 게 학벌, 스펙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나 어떤 이런 것도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시고 저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또 다른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부분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부분적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을 부분적으로 봅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감추고 싶은 죄도 보고 계시고 억울했던 마음과 심령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우리가 삶은 참 부족하지만 중심만큼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하는 그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다 이런 말이에요. 35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제서야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에 그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부정한 음식을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이랬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이방인들 향하여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시는구나라는 걸 베드로가 명확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장벽이 허물어지는 챕터가 몇 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이래요. 그런데 크리스천들 믿음의 공동체도 불구하고 같은 유대인들인데 히브리파 유대인들 한국에서 자란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미국에 유학 오거나 이민 온 크리스찬이냐 같은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누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피가 섞이긴 섞였지만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접하다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장벽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0장 본문에 보면 드디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는 그렇다 쳐. 그런데 이 개같은 유대인들에게도 이 지옥의 땔감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복음의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는 걸 깨닫고 이제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것을 허물어 버렸고요. 우리와 사람 사이에 막혔던 것, 미워하고 원수됐던 것들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허물으셨냐면 자신의 육체를 내어놓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대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거룩하게 되었고 사람들과 화평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한다. 복음을 못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끔 미국의 펀더멘탈리스트들, 기독교 극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바이블 벨트라는 데가 있어요. 조지아, 오클라호마, 텍사스, 뉴올리언스 이쪽을 바이블 벨트라 그래요. 꽤 오래전부터 복음을 아주 그냥 삶 속에서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쓰는 아주 극단적 경건주의 그룹입니다. 아주 백인들 중심으로.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아주 극히 일부분이 지금도 흑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자기들 와이피플들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요. 복음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차별하고 사람을 인종으로 차별하고 계급으로 차별하고 외모로 판단하는가. 이거는 복음의 원수예요. 그것이 그럼 우리에게는 없는가.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학벌로 차별하고 지역으로 차별하고 외모로 차별한다면 물질로 차별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다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화평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무엇으로 담을 허물어 버리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내어주심으로. 그러니까 화평, 하나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됐어요. 그걸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던 인생이 예수님의 피로, 육체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됐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이 화평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정 안에서 이렇게 어떤 화평, 평화롭고 거룩한 가정을 보면 누군가 한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엄마들이겠죠? 엄마가 희생하는 거예요. 예, 요즘에는 뭐 아빠들이 희생하는 가정이 많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뭐 아빠랑 자녀들이 부딪힐 수 있는데 엄마가 중간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보면 어느 한쪽이 희생할 때 그 관계가 평안해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뭐 목사가 희생을 하든 성도 중에 누군가 희생하든 리더십 그룹 중에 누군가 희생을 하든 희생했을 때 그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 이게 무너지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37절부터 4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뭐 하나님이 이런 얘기들을 쭉 복음을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38절에 하나님이 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다. 왜 부어주셨냐면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려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게 하려고 하는. 자, 그거를 선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을 얘기합니다. 선한 일. 자, 그러면 그 선한 일을 예수님에게만 허락하신 거냐? 아니요. 4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백성에게 전도하되 뭘 전도하는 거냐면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전하게 하려는 것. 이걸 전함으로 뭐 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구원하게 하려고. 마귀에게 눌려서 평생에 죽음을 무서워하고 종로로 가는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친척이나 가정이나 친구들 가운데 정말 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쭉 했을 때 44절에 이 고넬료 집안에 부흥 집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45절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래요. 함께 온 사람들도.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여기도 일어나는 걸 보면서 베드로의 눈이 팍 떠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47절 4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서 우리 침례 받자. 그래서 침례를 받습니다. 자, 침례 받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며칠 더 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랑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우리에게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거기 며칠 더 머뭅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잠깐 그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는 있지만 그 집에서 먹고 자면서 며칠 동안 교제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 사이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져 버렸어요. 요즘 용어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하죠. 예, 생각,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이게 제한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면서 드디어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BC와 AD, 이제 BC, 예수님 오시기 전, AD, 예수님 오시고 난 후 성경적으로는 구약과 신약시대로 나누죠. 그렇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탄생부터 신약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약시대가
활짝 열린 거. 정말 문이 뻥 열린 것은 언제부터냐?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도화선이 된 거예요. 불을 딱 붙여버린 거예요. 이 사건으로 계기로 나중에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복음의 불씨를 들고 어디로 갑니까? 예,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들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길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이 우리 가정에, 교회에, 우리 국가주에 들불처럼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겠죠. 그 선한 일을 하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과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과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원수들에게도,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여지껏 생각의 문이 닫혀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이렇게 수레가 없을 때 막 무거운 것들을 돌을 막 낑낑대고 이렇게 들고 가던 사람이 어느 날 동그란 바퀴를 개발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것인가 쉬운 것인가를 깨닫는 순간 이 노동이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 사람들이 들고 다니던 것들이 바퀴가 개발됨으로 쉽게 갔던 것처럼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들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치료받을 수 없고 예수를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이랬던 사람들이 밝아지고 강건해지고 평안해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아니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과 능력이 임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의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의 친척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주변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부족한 인생들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병든 자가 치료함 받으며 소망을 잃었던 자들의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